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 시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와 성령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만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리 강구하기 전에 할게요. 11시까지가 아니고 10시까지 기도입니다. 평상시 10시까지 기도했으니까. 근데 제가 낮에 잘못 오고 11시까지라고 했더라고요. 10시까지입니다. 금요일 날이 11시까지죠.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생각해서 11시까지라고 했더라고요. 잘 여러분 듣고 10시까지 오늘 설교 끝나고 바로 기도가 시작돼서 10시까지 한다는 걸 아시기 잘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충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하고 한 것은 내 앞에 우상을 세워놓는 것이 꼭 우리가 상에다 놓고 절하고 묘에 가서 꽃 놓고 절하고 낙골당에 가서 못 놓고 절하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이 완고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더 위가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의적 숭배라고 그랬어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것을 너희가 이 사람이 쓰는 대로 부패하여 없어진 것을 너희가 스스로 잡아서 자의적 숭배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 숭배함으로 상금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 뭐 있냐면 골로새서 3장에는 너희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바로 뭡니까? 정과 욕이에요. 탐욕이 있어서 욕이 있고 정신이 있고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물질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진 것은 아는데 그 회개를 해서 누가 들을까봐 그 걱정을 먼저 한다 이 말이야. 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졌다고 회개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들을까봐 아니 내 죄 회개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데 그것을 누가 들을까봐 근심 걱정한다 이 말은 누가 그 생각을 주는 걸 잘 보라니까요. 그걸 분별히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마귀의 농간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생각을 붙들어서 야 대성아 그거 죄 회개하면 너 체면이 뭐가 되겠냐.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그런 죄를 졌다고 하면 세상에서 목사라고 하면 알아주고 체면이 있는데 그런 죄를 졌다고 얘기해서 순간에 내가 신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왜? 나도 육신이고 죄를 진다 이 말이야. 연약한 육체가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을 주면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흘려가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순간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왜? 회개를 잘할수록 원수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회개도 능력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의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 있고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도, 우리 영원히 성전이 되신 것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전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누구의 일을 해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명을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여 이룬 그 길을 우리와 함께 전하여서 신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왜? 그가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되 죄라 하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 하면 세상 네가 의지하고 네가 따르고 네가 참으로 욕망하는 그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문명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심판받냐? 너는 지옥 갈름이라고 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누리고 싶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집회에서 어디 많이 못 가겠어요? 원래 어디 명절 때 자주 안 가요.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도 자주 가까운 카페나 가서 차 한잔 하거나 이러지 멀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일로 멀리 갔다 오면 뭐 좀 을왕리 같은데 저 커피숍 한번 들렸단가 이 정도였을지 그렇게 멀리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번에 안 갔는데 가족은 다 포항까지 놀러 갔다고 기차표를 끊어서 그러냐고. 목사님은 저는 원래 그렇다고. 차라리 거기 갈 바에야 내가 지표를 안고 거기 갈 바에야 차라리 뭐 저갓집 가서 하루라도 쉬도 오죠.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웃으려고 제가 쓰잘데없이 애들 데리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차라리 가서 이러는데 인사 배우고 어떻게 여러분 섬기는 걸 보여주고 말지. 아 그러네요. 그것을 못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고 집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게 더 낫네.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게 낫네. 목사가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 정신없이 쉬었다 앉았다 한 것도 참 그렇지. 돈 쓰고 똑같은 돈을 쓰고도 유익 있는 걸 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문명과 풍속은 항상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세상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게 맛이 참으로 달콤한 것 같거든요. 그 달콤한 것에 안 빠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왜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노름을 잘했어요. 노름하고 술하고 나에 그냥 짝꿍일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세경이 한 60만 원인가 60가만가 돼요. 쌀로 60가만가 70가만가 되는데 일을 잘하셔서 그걸 노름에서 한 입에 털어 넣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노름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안 데리고 왔는데 조용히 따라가봤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빼내라고 그 문을 여는데 시커먼 연기 있잖아요. 이렇게 굴뚝대면 그 연기가 그 노름하는 방에 문을 열면 팍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뻐끔뻐끔하고 그 껌껌한
아무 우리는 매워서 담배를 못 피니까 매워서 그 옆에 못 건데 거기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는 거. 하도 두 장인가 뭐 몇 장인가 찍어가지고 꽉 찍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약인지 압니까? 어느 정도 일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요. 가서 한두 번 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만 잃었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나면 챙겨야지 이렇게 나오죠. 좀 더 나오면 두세 가만이. 다 뺏길 때까지. 아니야. 내가 이러다 방송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그렇게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허리 있고 뭐가 아무것도 안 아파. 근데 그거 끝나면 허리가 아파. 마약이라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그 딱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있는 사람 몇 명이 허리가 안 아프다니까. 뭐냐 이 두들겨 보냐고. 야 그거 마약이더라고요. 마약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취 약 놓고 수술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시커먼 내가 몰라.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맛이 들리면 내 영혼이 죽은지 모르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맞아보면 아이고 제주도에 뭐가 있대. 아이고 저 마라도에 뭐가 있대. 이런 거 맞아. 울릉도가 뭐가 있대. 그거 찾으러 계속 뭐 저는 우리나라밖에 모르니까 뭐 일본이 뭐 그런 데만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것도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송집사님이 살아계시면 송권사님이 나이가 꽤 될 건데 그 권사님이 내가 저 집사님 때 알았으니까 그 집사님이 남편은 예수를 믿고 본인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집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양반이 예를 들면 강남에 사셔요. 뭐 돈이 좀 있다 이 소리죠. 선교도 무척 많이 하고 이렇게 문서 선교도 많이 하고 오시는데 가끔가다가 한 2, 3일씩 열흘씩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어디 가냐면 처갓집을 가요. 저 시댁을 가요. 가서 막 처음에는 모르니까 제사 만들면 떡에다 이렇게 십자가 봐야 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뭐 며느리가 와서 계속 내가 막 쫙쫙 끄더라는 거예요. 저기 뭔고 이때. 그러다가 이제 말씀 도배가 쫙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문제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예수만 믿으면 아버님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고 그분 돈을 갖고 계셨으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월세를 사나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해달라는 거 내가 빌딩을 못하고 아파트 내가 살게 하시 안 했어.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담으로 그렇게 됐어요. 다. 그리고 엎어서 처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오늘 받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놀러 못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 갖고 어디 물러가? 오로지 뭐냐? 가족 구원이요. 시댁에서 귀신 되면 우리 자식들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족도가 이어지니까 문제가 통해. 아예 바글바글 전도했습니다. 시대형 시동생 뭐 다. 그걸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야 등치도 좋은데 시댁에 요즘 같으면 시댁 시자만 나도 시금치도 싫어하는데 그건 막 정신없이 가서 그래요. 그 며느리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사모도 그렇게 못하고 전사도 그렇게 못해요. 목사도. 그런데 그 집사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입회할 때인데 진짜 대단했어요. 어느 날 한 두 주 안 배우면 그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막 탁 뒤져오고. 그래도 제사를 없었어요. 목사가 없인 거 아니고 일반 집사가 가서 시댁 제사를 다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봤어요.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미쳤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면 저 며느리 미친년 왔다고 할 정도로 그 소리 없는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집안을 변화시켜서 저 미친년 왔다고, 예수의 미친년 왔다고. 아버지 오직 잡다 보면 예수의 미친년 왔다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힘든 일인데, 며느라 내가 진짜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겠냐? 가지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저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랬다는 거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뭘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예수를 확실히 알면 예수 확실히 딜레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집사가, 전수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일반 집사가 딜레이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됐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 다음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사 때 다 모든 걸 해결해 버렸어요. 자식들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막 지방에 내까지 내려가서. 그게 왜 사람 대단하지? 아니요. 그는 대단한 게 없어. 오로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시댁 시동생 할 거 없이 다 예수를 때려 믿겠어. 그러니까 정신, 예수만 믿으면 내가 사업하는 사업자금 준다 이거야. 그동안 시동생이 씨아재가 그냥 하루 벌어 예수 무릎 꿇고 그냥 믿고 사업자금 가지고 사업했어. 두 번 말 안 먹을 때까지 다 대줘가면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예수를 다 믿게 해가서 변화돼서 그렇게 아이고 형수님 모셨냐고, 어떤 제수 오셨냐고 할 정도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저 미친년 왔다고 말해, 저 예수 믿년 왔다고 이랬는데 그때 바뀌었단 말이야. 우리가 확실하게 우상을 떼부술 수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실 수 있는 거. 사울한테는 그랬죠. 바울이 사울한테 사무엘이 그랬죠. 당신이 지극히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되게 하지 않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나이까. 초심을 잃어버렸나이까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걷게 예수 믿을 때는 참으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세상에 나태가 되고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타락해서 참으로 내 앞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서 있잖아요. 나도 생각지 않는 저게 우상인가 하는 것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가 보면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듣고 회개라도 했는데 그걸 몇십 년 세워놓고 그것이 우상이 아닌 것처럼 합리하려고 얼마나 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걸 때려부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사라든가 묘에 가서 절하는 거라든가 납골당에서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거, 떼낼 수 없는 거,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부숴내지 못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모릅니까? 이것을 못 떼어내는 이상,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신처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요, 그게 탐욕이요, 그게 정욕인데 그걸 참으로 못 띄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저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저게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썩을 놈, 저 뭐한 놈, 저 어떤 뭐 욕도 많이 할 겁니다. 그거 보면서 그게 실제인지 실화인지 모르는데 막 믿음만 안 돼서 하니까 저럴 수가 있냐 그럴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런 사람을 세워놨다고 생각할 때 나와 주님 사이를 볼 때 내가 그런 놈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앞에 우상을 놓고 그 회개를 못해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떡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주님이 나를 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진정으로 붙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늦게 하니까 뭐 설교를 많이 했다 아니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할 거니까 잘 여러분 들어. 그러니까 설교가 40분에 끝날 수도 있고 40분 만에 30분에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절하게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창세기 18장에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며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이까? 악인과 의인을 한 번에 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리 기도합니다. 죄인 제 같은 나라도 말한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 나라를 명예하게 아니니라. 죄송합니다. 5이 부족한 45인이 있으면 아니라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10인이 있으면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나라가. 그 응답에 그 아브라함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서 끄집어서 그거 건져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향할 때 구원받아서 가고 그 말 뜻을 알고 지금 유황불문이 뒤통수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뒤를 쳐다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소금기둥을 그렇게 주님이 구원해주고 응답해줬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쳐다본 자 노새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주 앞에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참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그런 신앙이라면 노새처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노새처와 똑같이 그렇게 소금기둥처럼 네 안에 단단한 세상의 것이 이렇게 그렇게 노시 그렇게 쭉 많은 물질을 가지고 큰 거부가 됐으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이른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으로 안 되겠죠. 그런데 유황불문에 이미 떨어져서 끄고 부서지는 걸 그걸 찾는다고 되돌아본다고 그게 내 것이 되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세워준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성전에 더럽히지 말고 육신의 것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상을 세워서 주님과 교제하는 단전한 길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이 나를 쓰실 때 확실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요? 내가 죄요. 그게 뭐요? 내가 예수 없는 바로 허황된 신앙생활이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니까. 쉽게 나를 볼 수 있어. 쉽게. 제가 이번에 실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배우면 실습을 해야 한다고. 쉽게 나를 알 수 있어. 내가 진리 안에 거기에 있는지 쉽게 내가 알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참으로 어린 영혼 예수도 모르고 참 무명한 영혼 앞에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수준까지 내가 내려갔냐 이 말이요. 그 영혼 앞에 진짜 예수를 가르쳐서 그 영혼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이 잘하고 참으로 주님이 봐도 참 저놈 내 것이다 할 정도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세워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기업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 기업을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걸 알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내가 해산을 수고하는 한 있어도 해산을 수고하는 한 있어도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그들 다시 품는다는 마음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품을 줄 모른다 이 말이요. 영혼을 그 형상에 자라게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예수를 알고 있다고 잘 됩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는 자가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데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영생에 산다고 18절까지 꾹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냐니까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못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냐니까요. 그걸 유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유지를 못해도 죄가 들어오면 하늘 회개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자 이 말이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 동물을 믿지 않냐고 멍에를 같이 뭐다라는 말은 바로 고린도서 15장 31절 이하에 너는 세상 동물 속지 말라. 세상 동물들은 악한 동물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선을 더럽히느니라.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다는 거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와 보시다 보니까 그것을 더럽히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선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악으로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눈만 가지고 있지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더라 이 말이요. 이미 나도 그 세상 문명 문화에, 세상의 더럽고 수한 우상에 점령당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도 그 생각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사정은 사람의 영위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위에는 모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누구로 해야 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뜻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모시고 방언하는 것만 끝나고 그 성령이 내 입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냐? 내가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나는 그 안에 속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책임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이보다 불쌍하고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왜? 자기가 어떻게 침륜되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은 고사하고 내 영혼의 사정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사정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내 사정을 아는데 나만 내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우상을 섬겨서 우땅을 섬겨서 나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거짓말한 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영혼이 그 험난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불쌍한 자니까, 예수가 없는 자니까, 생명이 없는 자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거기에 아무 미동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명령이라 이 말이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게 무슨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 알겠어요? 보여주셨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게 뭐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이게 확실히 좀 있으니까. 주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 말을 듣고 실행치 않고 불순종해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뭐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 주님은 인류의 십자가 죄를 묵였는데 우리도 똑같은 목적인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족, 친척, 형제, 이웃, 이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면 너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주고 있잖아요.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바로 말하면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만 해도 끝나고 큰일 나고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가 순종해서 성령과 사하면 너희가 그날을 유업받겠지만 그대로 두면 너는 어디처럼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 죄를. 그 말을 요것을 모르니까 요 말을 사람들은 난해구절이라고 써놨어. 인정 안 하라고. 성령이 그렇게 왜 그냥 그때 성령 받고 방하는 것도 이단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간절 중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어디가 얘기냐? 사도행전 5장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것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을 증거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성령을 받은 자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어만 하고 그 일을 안 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왜? 이 일을 하고 앉고 자꾸 편견을 내.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자꾸 갖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당신은 당신의 지식의 우상을 갖고 있지 거기에 성령이 쓸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못 하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도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때 낙타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놀랬다 이 말이요. 쟤들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로마서에도 보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율법에 사람이 율법으로 연약한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내어주사 그 죄를 담당시켰는데 뭐라고 그래? 4절에? 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육신의 일만 하고 있어. 이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있겠어요? 방언하면 예수의 피가 막 줄줄 넘쳐서 따라옵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가 또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면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했어요. 그래서 잘해도 돼요. 방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연한 거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깨닫는 말로 그를 알고 깨닫는 말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방언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은 안 되지만 통변 은사를 가진 자는 그게 교회의 덕이 되니라.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변 은사 받기를 원한다 하고 고린도서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압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막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지혜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형제를 위해서 죽어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뭐 할지라도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니까. 그럼 그 사랑이 뭐냐니까. 주님처럼 온전하게 내줄 수 있는 사랑, 자신을, 영혼을. 그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사랑은 3가지인데 이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어. 친구가 자기 친구를 해요.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자 요한복음 15장 보죠. 요한복음 15장 봐요. 15장 몇 절을 보냐? 1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를까요? 내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볼까요? 그 다음 절로 보면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성령 보내주시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헤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그랬단 말이야. 저하고 30년직인데 그때까지 지금도 온 것도 보고 설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나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앵무새냐고 그랬어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그 일만 30년이 넘게 한 사람이 아직도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요. 아직도 성령이 못 쓰냐 이 말이요. 아직도 성령께 맡기지 못하냐 이 말이요. 그 말 뜻은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그렇게 영혼을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그 말씀이 엘리야가 게하시 보고 뭐라 합니까? 야 게하시야 가서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나이다. 그것 하나 보고 엘리야가 게하시가 뭐라 가서 아합 왕에게 군장을 차고 속히 내려가라 가라. 큰 비가 온다 그랬다. 내가 지금 손바닥만한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말씀 하나씩 가지고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해봤냐니까. 만들어 봤냐니까. 한 번은 안 해봤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그놈의 썩을 육심만 판단할 줄 알지 그 말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어. 해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찌할 뻔을 몰라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전하려고 하면 버벅대는 거요. 뭐가 있어야지 하고. 저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이 돼도 앵무새요. 40년이 돼도 앵무새요. 10년이 돼도 앵무새요. 후관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3개라는데도 4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이 그게 앵무새지 무슨 그게 그렇게 듣고 자기가 가르친다고 모르니까 앵무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이거 성경에 봐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거든. 성전 봉헌시기 때 주를 영납할 수 있겠나이까 하물며 내가 지은 성전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고. 아니요 그 성경은 그런데 그 양반이 말 안 했다고. 그분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앵무새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앵무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로 구한다고 해놓고 죽은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너는 읽어본 적 없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럼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고. 순종하기 싫고 그분이 죽은 것은 죽은 하나님이지. 그 죽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오. 이단처럼 말이요. 안상홍이 죽었는데도 지금 여기다가 안 되겠으니까 장기전을 바꾸고 문선명이 섬기다가 안 되니까 한학교로 바꾸고 천주교는 예수는 죽었잖아요. 지금 산 예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도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누가 최고예요? 마리아가 최고듯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 이름을 바꾼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른 걸로 바꾼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사 세상을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31절까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김진도 목사 말이 거짓말이거든. 봐야지 성경을. 사도행전 17장 30절 17장 30절 보세요.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게 누구요? 바로 예수요.
인자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이 없으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찾아가잖아. 안사홍을 쳤다가 이제 장길자로 바꾸니까 그게 장길자가 하나님이요. 문선명이로 하다가 내가 그 소리는 직접 들었으니까 천부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태평양을 인도양을 지나고 있대. 근데 그 소리 듣고도 아멘 하면 하는 사람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소환성대한테 책을 얼마나 성경을 말씀 꼭 성경인데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헐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손을 딱 들었어. 왜 그러냐고. 천부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냐. 맞대. 어떻게 하나님이 비행기 속에만 있냐. 지금 여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 속에서 지금 태평양을 지나가고 있냐. 그럼 여기 안 계시냐. 당신 속에는 없냐. 이러니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중학생 때 발칵 뒤집어서 그래. 그 친구 보세요.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무슨 아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태평양을 지나가 지금. 네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다 있어. 여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네. 그래 그 집에 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난리가 나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천부하면 그때 우리는 한번 썼으니까 요즘 하면 천부 하늘 천자잖아. 지아비 부 아비 부 부자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천부 깜빡 아는데 잊어먹었어요. 아버지 천부로 해서 야 천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냐. 나도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잘 알아도. 천부니까 아무리 근데 또 나가면 금방 아 이건데 이런다고 내가 참 이게 제가 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비행기에 있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깨지더래야. 그 뒤로 그 집을 전체가 천주교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아니 우리 지도자 누구냐? 그가 합시기도 천부께서 지금 태평양을 지나니까 우리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을 딱 들었어요. 제 친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행기 속에만 계시냐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아멘하고 다 나왔다고. 그 뒤집어졌잖아. 그 통일교가 그 바로 앞에 있었는데 경찰서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언덕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성경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리게 해야 이 말씀을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야. 그냥 눈구녕으로 보고 입으로 주골주골 이끌어. 근데 귀에 안 들려서 귀 멍어리가 됐기 때문에 세상 것은 듣지만 말씀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눈구녕만 살고 입하고 귀를 벙어리 만들지 마. 그런 게 그러잖아요.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왜 그렇게 만들어 온 게?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벙어리. 귀가 벙어리 돼가지고 세상 것만 듣고 세상 말만 들으니까 아멘 하면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비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게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저보다 어떡하잖아요. 쓸 줄은 모르는데 한 번을 보면 읽을 줄은 알아 또. 근데 쓸 줄 알아서 까먹으니까 또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제는 못 쓰는 거예요. 옛날에 잘 썼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처럼 항상 성경을 볼 때 보고 내 귀에 들리게 읽으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 것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게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것이 들어올 때 아니구나 막지. 못하니까 어머니 짓을 하고, 못하니까 타락하고, 못하니까 성령 받고도 어머니 데 가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눈으로는 성경을 보는데 입하고 귀를 벙어리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졌게. 먹을 때만 쓰고 세상 말 들을 때만 씁니까? 제발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우상 덩어리를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놈의 것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 영혼을 세상으로 빠지고 어머니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스스로가 듣고 분별 못하게 만들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말씀을 읽을 때 입으로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게 읽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잘 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오니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죄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실의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수많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손으로 되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참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충만하게 아버지와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아버지와 기도를 돕는 모든 영혼들로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